설교 제목을 다시 태어나라 이렇게 정했습니다. 따라합시다. 다시 태어납시다. 2018년 12월에 아시아의 최고의 갑부 무케시 암만이라는 이 인도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딸을 위해서 세계적인 팝스타 비욘세를 불러가지고 공연을 했어요. 엄청난 돈을 들여서 딸 생일을 위해서. 돈이 너무 많다 보니까 2020년에는 그 딸을 결혼시키는데 1,800억을 썼어요. 저는 1억도 없는데 자고전 1,800억을 썼다는 거예요. 이 결혼식에 우리나라 이조영 회장도 갔고 미국의 국무장관이었던 힐러리 클린턴도 참여했어요. 그 사람들을 부르기 위해서 비행기를 100대를 인도에서 보냈다고 해요. 그리고 싣고 왔다고 합니다. 암바니가 돈을 많기도 유명하지만 이 사람은 이제 인도에서 특이한 종교를 가지고 있는데 힌두교 중에서도 그런 종파를 가지고 있어요. 돈을 엄청나게 많이 써요. 구제를 합니다. 구제를. 근데 이제 힌두교는 특별하게 다시 윤회 사상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믿는 종파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사람이 죄를 짓잖아요. 다음에 잘 태어나려고 하면 지은 죄보다도 선한 일을 더 많이 해야 돼요. 이 암반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정말로 집안이 어떤 사람이냐면 인도에서 보면 이하운영 집안이에요. 이하운영 집안. 선조들이 나라 팔아먹어가지고 특히 또 이제 뭘 많이 했냐면 아편 장사도 많이 하고 나쁜 짓은 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어요. 지금도. 그런데 또 한 가지 잘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법만큼 구제를 해요. 그러니까 죄를 지은 만큼 구제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야 내세에 더 잘 이제 사람으로 태어난다고. 그러니까 인도인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너무 구제를 많이 하고 한쪽에는 죄악을 너무 많이 짓고, 이게 이제 이 사람이 악인이냐 석인이냐 부르는 거 이렇게 논쟁이 많아요. 근데 그렇게 산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바로 그가 가진 정파의 사상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부족이 얼마 되지 않아요. 그런데 거의 70%의 인도의 부를 가지고 있어요. 1%도 안 되는 가족이. 엄청난 부자죠. 이재용 회장 삼성도 주식을 샀다 뺐다 해버리며 막 흔들 정도로 힘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좋게 태어나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돈 있는 사람들이나 그런 것을 의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당시 유대인들도 정말 하나님 잘 믿었어요. 잘 믿고 뭐 때문에 잘 믿었느냐? 천국 가기 위해서. 근데 이 70명의 국회의원이 있었는데 사내들인 공회의원이라고 거기 니고데모가 사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유대인들 중에서 존경받는 사람이죠. 이제 랍비 중에서 최고의 랍비의 사내용 공회의원인데, 그런데 이 사람 마음속에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듣고 나서는 이제 한 가지 찔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죽어도 천국 가지 못한다. 그래서 사람들이 돌아가고 밤중에 예수님 찾아와서 물어요. 어떻게 천국 갈 수 있느냐고 물으려고 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요. 야, 다시 태어나야 돼. 안 그러면 천국 못 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천국 간다는 이야기를 다른 설명은 일체 안 하고 교회를 여러분이 처음 왔는데 제가 여러분이 천국 어떻게 가면 갈 수 있습니까? 물어보는데 제가 여러분한테 다시 태어나야죠. 이렇게 말하면 어쩌겠어요. 니고데모도 좀 충격을 먹은 거예요. 뭔가 이렇게 깨달음을 얻는데 대뜸 이제 예수님께 물어요. 예수님께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거면 엄마 뱃속에 가서 태어나야 돼요. 이 사람들 윤회 사상을 안 믿기 때문에 어떻게 엄마 뱃속에서 다시 태어날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다시 태어나라는 말씀은 예수님 안에서 태어나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새 사람이 되라.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납시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을까요? 여러분 이제 그 나비를 보면 나비가 막 날아다니잖아요. 근데 나비가 처음에는 번데기가 되기 전에 애벌레였어요. 애벌레. 이 애벌레가 번데기가 되면 그때 변태라는 것을 해요. 변태. 뭘 하냐면 우린 눈에는 보지 않고 번데기만 보이는데 애벌레가 이제 번데기로 바뀌면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녹아나서 액체가 돼요. 우리는 애벌레가 뭐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번데기 이게 딱 터트려 보면 거기 나비가 나온가요? 물만 있는가요? 물만 있어요. 탁 터트리면. 터트려 보셨어요? 번데기가 안에가 뭐가, 번데기가 한참 이제 애벌레로 바뀌는 그 나비 송충이 그 안에서 뭔가 이게 바뀌기 전에는 그 물로 바뀌어요. 물로. 완전히 녹는 거예요. 액체가 된 거예요. 액체가. 이렇게 처음 들어본 이야기예요. 분위기가 초등학교 때 배운 건데 자오니까 국민학교를 나온 사람들은 이걸 몰라요. 초등학교 나온 사람들만 알아. 정지인 집사님은 초등학교 나왔어? 그럼 알겠구만. 초등학교 교과서가 있어. 국민학교 나온 우리 박 집사님은 국민학교 나왔지라? 모를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녹아요. 녹아가지고 그 번데기 속에 액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나비 성충이 되기 위해서 조직이 하나 둘씩 생기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성충이 완전히 다 만들어지면 그 애벌레 껍질을 깨트리고 나오면 그게 나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신기하잖아요. 실은 나비가 되는 것은 다시 태어난 과정을 겪어요. 애벌레가 이제 완전히 녹아서 물이 되는 그 액체를 뭐라 그러냐면 아레로파스라는 용액이에요. 그 용액에는 무슨 용액이 그 안에 이제 생기기 시작하냐면 이전 세포들이 변이가 돼가지고 나비로 될 수 있는 세포들이 거기에서 존재해요. 그리고 세포들이 이제 나비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바뀌는 거예요.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거의 비슷해요. 예수님 안에 들어와야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녹아나야 바뀌는 거예요. 사람이 거듭나야 천국 간다. 가르치시는 말씀은 우리가 이 성충이 애벌레가 번데기가 돼서 다 녹아난 것처럼 교회 안에서 내가 예수의 사람으로 녹아날 때 내 안에 나비처럼 성령의 사람으로 날아올 때가 있을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지 아니하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보인다 안 보인다요? 안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와가지고 예수님 믿으니까 믿음의 눈이 떠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는 것이 영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게 믿어지니까 눈을 감고 기도하면 영적으로 천국과 지옥에 대한 느낌을 갖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크게 없는 거예요. 지금 성경 구약을 이 사람들은 줄줄 외워요. 상해드린 공회원 정도라면 모세 오경을 줄줄줄 외우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구원이 확신이 없어요. 예수님이 뭐가 문제인지를 이야기해 준 거예요. 가장 큰 문제는 뭐냐? 너는 예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가 없다. 너는 예수 안에 있지 않다. 예수 안에 녹아났지 않다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죽어도 예수, 살아도 예수. 교회는 누구 안에 있는 거냐면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붙드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안에 거듭나는 거예요. 예수를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를 못 닮아가면 어떻게 되느냐? 안 보이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를 따라가야 보이냐? 예수님을 보여야 본 거죠. 그리고 녹아나야 돼요. 잘 완전히 녹아야 돼요. 따라합시다. 녹아납시다. 네. 적당히 녹아서도 안 돼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러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자기는 죽고 내 안에서 예수께서 다시 태어난 것이다. 나는 죽었다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 안에 다시 태어난 예수.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주된 이유는 누구냐? 나를 위해 사는 거 아니고 예수를 위해 사는 거예요. 번데기 속에서 애벌레가 안 녹아버리면 나비가 되지 못해요. 완전히 녹아야 날개가 나오고 다리가 나오고 결국 나비로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 거듭나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를 교회라는 번데기 속에 지금 넣어놓고 계셔요. 교회에서 잘 녹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잘 녹아야 돼요. 나를 죽여야 돼요. 나를. 교회에서 막 나나나한 사람들 보면 안 녹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 성질이 나오는 거죠. 바울 사도는 자꾸 그래요. 옛 사람을 죽이라. 그러면 뭔 사람이 될 거라고요? 새 사람이 될 거라 그래요.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따라합시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납시다. 함석헌 선생님이라고 있어요. 옛날에 이제 유명한 잡지를 만들어서 지금은 이제 우리가 뭐 잘 모르지만, 근데 이분이 이제 나이가 들어 팔순잔치를 하는데 제자들이 와서 이제 막 이런저런 한마디 해달라고 남은 생에 어떻게 살 거냐. 이 80 먹은 노인네가 그 이야기예요. 남은 생에는 예수님을 잘 고백하고 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기독교의 대사상가예요. 뭐 씨앗인가 뭐 그런 어떤 책을 만들어서 사상으로는 함석헌 전집이 있을 정도로 사상가예요. 그런데 이분이 정말로 성경도 줄줄 외운 사람이 신앙 고백을 끝까지 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유는 조금만 정신 못 차리면 신앙 고백이 안 돼요. 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신앙 고백을 매주 시키는 주된 이유가 있어요. 신앙 고백을 잃어버리지 말라고. 그럴만한 것이 뭐냐면 함석헌 선생님은 무교회주의자예요. 예수님 믿으면 교회 안 다녀도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일본에 이제 무교회주의자인 우찌무라 간조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는데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그분 영향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무교회주의가 이제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워치만니 계열의 무교회 2단이 있고, 함석헌 선생님 교회는 무교회주의인데 2단이라 하진 않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제 함석헌 선생님이 한참 그렇게 혼자서 무교회주의 막 이야기하다가 자기 같은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갖고 그 사람들을 신앙 고백이 힘드니까 모아가지고 무교회주의 모임을 만들었어요. 그분이 매주일만 모여서 예배를 드려요. 교회지 그것이 무슨 무교회주의예요. 이름만 무교회주의지. 근데 왜 사상가들이 모여서 예수 믿는 사람들 무교회주의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래도 모였을까요? 이유는 혼자 있으면 신앙 고백이 안 돼요.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함께 모여서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교회를 하나님이 우리를 이 번데기 같은 교회 안에 넣어준 주된 이유는 우리가 신앙 고백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어떤 곳이냐? 신앙을 고백하는 곳이에요. 무엇을 고백하는 곳이라고요? 신앙을 고백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로 신앙을 고백해요. 첫 번째 예배로, 그다음에 기도로, 찬양으로, 말씀으로, 그다음에 형제 우애 사랑으로 신앙을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어떻게 사랑하느냐? 예배와 기도와 말씀을 하고 교회를 지키는 걸로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하나님, 그것은 뭐냐? 교회를 통해 형제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고백이에요. 이 신앙의 고백이 되어지면 교회가 주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세례예요. 세례. 신앙 고백이 안 되지만, 그래서 물로 세례를 주는 이유가 이 사람은
신앙 고백을 한 사람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나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거 확신을 주면서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물로 거듭났다는 것은 교회에서 그 신앙을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제 교회 안에서 녹아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두 번째,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그 순간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영을, 죽었던 영을 살리셔요. 이것을 성령의 세례라고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것이 거치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첫 번째, 신앙의 고백이 바로 되지 아니하면 내가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하면서 세상 돌아다니면서 술 먹고 그냥 엄한 짓 하고 주일날도 나오지도 않고 기도도 하지도 않고 성경도 읽지도 않고, 그게 하나님 믿는 거예요. 그냥 입으로만 그러는 거지. 그건 신앙 고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신앙이 고백되어지고 그가 세례 교인으로서 살아가는 그 고백이 그 삶에 주어지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사람만 인정하겠고는 될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그럴싸하게 그렇게 살 수 있잖아요. 그러나 진정한 마음의 신앙의 고백이 있으면 성령님이 오셔서 그 죽은 영을 살리셔요. 마가의 나라뱀에 성령이 내 임재하신 것처럼 그에게 성령이 오셔서 인쳐주시고 진짜 믿음을 주셔요. 무슨 믿음을 준다고요? 진짜 믿음. 내가 믿는 믿음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선물이 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 믿음이 내가 믿는 것이냐, 성령님이 오셔서 믿음을 심어줘서 고백하는 믿음이냐는 차이가 있어요. 내가 믿는 믿음은 떨어질 수 있어요. 지나가면서 바람이 훅 불어도 자빠져 볼 수 있어요. 저는 교회에서 어떤 분이 뭘 먹는데 다 주고 자기 한만 안 줬다고 교회를 안 나온 거 봤어요. 그거 몇백 원 돼도 안 온 거 가지고. 근데 사람이 마음이 그래요. 예수 믿는다는 게 내가 믿으면 탈이 나요. 내가 믿으면.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탈이 안 나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내가 믿느냐,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그 믿음으로 사느냐,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런데 주님은 그건 둘째치고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으로 그 영이 살아나고 거듭나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천국 못 간다,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고백을 잘하고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지고 있음을 믿고 성령의 충만함을 잘 유지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성령의 은혜가 떨어지면 내 믿음이 앞설 수 있어요. 내 믿음이 앞서면 문제가 돼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성령이 나를 이끌어 주신 성령의 충만함이 내 삶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늘 예배에 있고 말씀과 기도에 잘 붙들려 진정한 신앙 고백이 되어지고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 구원받은 백성들 되어지시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의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따라합시다. 말씀이 나를 증거해 줘야 합니다.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54절에 보면 헤롯 안티파스의 신하가 와서 주님께 자기 아들이 죽었다고 이 가버나움에서 갈릴리까지 와가지고 좀 살려달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간절한 부탁을 받은 예수님이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해요. 야, 네 아들 살았다. 집에 가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막 신하니까 그 대관이잖아요. 그때 보면 이 정도 되면 무슨
국방장관이든지 지금은 뭐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예수님이 무시하면서 야, 걔 나왔으니까 집에 가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이 성경에 보면 이 신하가 그걸 믿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는 집에 가는 중에 그 종이 와요. 종이 왔고 뭐 하는 이야기가 아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언제 나왔냐 그래도 이 시간을 정해 보니까 예수님이 이 신하한테 네 아들이 나왔다 한 시간과 똑같다는 거예요. 이 신하에게 주님이 나중에 그 주님의 말씀에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는 믿음의 증거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믿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말해도 믿지 않는데 이 신하는 믿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아, 내 아들이 나왔다 하고 돌아갔다는 거예요. 오늘 니고데모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 그 이야기예요. 내가 뭔 말을 해도 너는 안 믿어. 지금 그 이야기 하신 거예요. 너는 성경을 달달달 외우고 있어도 너는 안 믿어. 너는 안 믿는 사람이야. 너는 안 돼. 뭐 때문에요? 안 믿으니까. 네가 믿었다는 증거가 뭐 있어? 지금 물어보시는 거죠. 3장 11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너희는 우리가 거짓말하고 있고 꾸며낸 데 이야기라고 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니고데모에게 네 믿음은 가짜야.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증거가 없잖아. 믿었다는 증거가 없잖아. 믿는다는 증거가 없잖아.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우리가 거듭났다는 것은 말씀이 들리고 말씀이 믿어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이것도 하나의 증거예요. 여러분이 주님 붙들고 예수님 붙들고 기도하는 것도 증거예요. 예수님에 충성한 것도 증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피로 제사함을 얻었다는 증거예요. 특별히 하늘에 불이 떨어져야 증거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증거들을 내 마음속에 잘 간직하고 또한 믿음으로 더 살려고 애를 써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믿어야 돼요. 말씀을 통해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 그 믿음이 생기면 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면 더 굳은 믿음이 생겨요. 그리고 더 굳은 믿음이 생기면 기도할 믿음이 생겨요. 또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 그러면서 믿음이 굳어져 가는 거예요. 반석 같은 믿음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돌들도 다 진흙이었어요. 그러나 점점 힘이 가해지고 눌러지고 시간이 되어지니까 돌이 되어지는 거죠.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내 믿음이 볼품없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믿음으로 시작하면 결국 믿음의 반석으로 끝날 거예요. 주님 앞에 여러분의 신앙이 믿음의 반석으로 끝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너는 반석 같은 믿음이 아니고 그냥 맹물이야, 맹물. 이건 땅도 아니고 돌도 아니고 지금 자갈도 아니고 모래도 아니야. 이런 수준의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늘 말씀을 붙들고 주여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믿습니다. 또 기도하여 응답받으면 그 믿음을 가지고 또 기도하고 증거를 가지고 주님 붙들고 그렇게 굳어지면 주님이 이 고넬료에게 내 믿음을 들어줬다고 하신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22장에 이제야 내가 나를 믿는다고 인정해 주신 것처럼 우리의 믿음을 인정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 태어나라 주님이 말씀하셔요. 이 니고데모에게 이게 유대인의 믿음의 정상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야, 그거 버리고 예수 안에서 다시 시작하라. 예수의 사람이 되라. 예수를 알라. 그리고 너의 신앙의 진정한 고백을 교회 안에서 하라.
성령이 주신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다시 해라. 네가 믿는 믿음 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취하라. 주의 말씀을 증거 없는 삶에서 주의 말씀의 증거를 믿는, 증거가 있는 그 삶, 구원받은 증거가 있는 그 믿음으로 살아. 다시 태어나라.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번데기, 이게 애벌레가 번데기가 돼서 그 번데기 안에서 다 녹아난 것처럼 교회 안에서 잘 녹아나셔서 나비처럼 날아오르시고 반석 같은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